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곧 있을 성찬식에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하게 될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각각 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걸 떡을 뗐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떡을 찢었다, 찢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떡을 찢어서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때 먹는 떡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흘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찬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시고 또한 흘리신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다른 이름이 감사의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감사, 이 성찬 자체가 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찬은 단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끌지는 않습니다. 이 성찬은 그 안에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몸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몸을 먹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많은 우리가 하나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한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한 몸. 그래서 한 떡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 다 같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찬이 가진 정말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몸을 상징하는 한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좀 이따 하겠지만 할 때 이 사실을 실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떡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가져다 주실 텐데 보면 이미 떡이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떡을 여러분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떡에서 한 부분을 먹는구나, 한 떡을 먹는구나, 이 의식을,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잠시 살았는데 그때 독일인 교회를 출석을 하였거든요. 그 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매주.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하는데, 이제 떡을 할 때 거기는 빵이죠. 빵을 할 때 조그만 빵이 아니에요. 이만한 빵이에요. 이만한 빵을 이제 주는데, 제일 앞줄에 있는 분한테, 성도님한테 먼저 줘요. 그럼 이만한 빵을 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떼어 먹을 만큼 딱 떼는 거예요. 거기서 떡을 떼서 먹고 나머지를 옆 사람한테 줘요. 그럼 옆 사람도 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떡이, 그 빵이 끝까지 이제 도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좌석에 이제 두 빵이 도는 거죠. 두 빵이, 큰 빵이.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한 빵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먹는구나, 이 의식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 떡, 한 빵에 참여하는구나, 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잔도 마찬가지예요. 한 잔으로 다 먹습니다. 이만한 잔 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잔으로 다 각각 먹잖아요. 거기는 큰 잔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원래 서양 사람들이 절대 숟가락도 같이 안 넣는데 냄비에, 그럼 교회에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유일한 동양인이었는데 저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이거 남이 다 입댔는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몸, 그죠? 한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리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떡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떡을 먹는구나, 같은 떡을 우리가 먹는구나. 그래서 하나이구나.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이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여기서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취미, 성도들끼리 취미, 탁구를 친다, 골프를 친다, 등산을 간다, 이런 취미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에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 모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롭다. 아니, 예배로 모였는데 어떻게 예배가 해로울 수가 있습니까? 예배로 모인 그 모임이 어떻게 해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죠. 그 어떤 모임보다 거룩하고 복되고 유익해야 할 예배 모임이 해롭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예배 모임 가운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뉘어져서 성도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끼리 편이 나뉘어져서 싸웠다는 말이에요. 분쟁이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어도 4개의 파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개의 파. 우리 국회의사당 가면 여러 정당들이 있어가지고 막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적어도 4개의 파가 있었는데 다 지도자들을 따라가지고 이 분파가 생겼어요. 분파가 생겨서 서로 잘났다고 싸웠는데, 이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바울파, 우리는 바울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볼로. 그러니까 이분이 딱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주 하여튼 그 시간이 언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설교를 듣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그리고 언젠가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방문해가지고 뭐 그냥 쓱 보고 갔겠어요? 아니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사람들하고 설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뿅 갔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뾰족한 게 없어요. 다 들어가긴 싫고.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니들은 사람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 4개의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져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책망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의 이름으로 그렇게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아니잖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스타들이 있죠. 훌륭한 어디 교회 목사님, 어떤 신령하다는 어떤 지도자,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돼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저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몸으로 나눠질 수 없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분쟁은요, 1장에 나오는 분쟁하고 또 다른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전공인 교회였어요. 하여튼 또 나눠졌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은요, 이 주의 만찬, 성찬과 관련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 예배 중에는 주의 만찬, 여기서 주의 만찬은 성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찬 똑같은 뜻이에요. 주의 만찬, 성찬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예배 중에 성찬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였는데 충격적이게도 그건 성찬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 아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찬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똑같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할 것처럼 똑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냥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거 성찬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성찬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식을 하는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리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창문으로 보고는 너희들 성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저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성찬은 진짜 성찬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자기의 만찬이란 단어예요. 자기의 만찬.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먹으려 한 것은 분명 주의 만찬이었어요. 성찬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먹은 것은 자기 만찬이었어요. 자기 만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 성찬은 실제로 성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일요일,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2000년 전통에 적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이미 일요일날은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날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은 일요일이 다 대부분 공휴일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론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날도 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이나 혹은 노예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 아닙니까? 노예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노예들에게는 그날이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가난한 성도나 노예들에게는 일요일이, 주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우리처럼 오전에 있을 수 없고 언제 있어요?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가 수요 예배나 아니면 뭐 금요일 기도회나 할 때 저녁에 모이잖아요. 밤에 일 다 끝나고.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모일 때 이 부자 성도들은, 가진 것이 많은 성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물질적 여유도 있으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교회 일찍 와요. 올 때 집에서 바리바리 음식 같은 거 많이 싸옵니다. 음식을 많이 싸와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각 집에서 모여서, 집이 교회입니다. 큰 집을 교회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집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부엌이라든지 이게 충분하게 작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부자들은 음식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성찬도 매일 하니까 포도주도 가져오고 음식도 많이 바리바리 싸웁니다. 반면에 가난한 성도, 노예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딱 시간 맞춰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일이 끝나자마자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주님께 예배해야지 하고 달려갔는데, 그죠? 밥 먹을 틈도 없고 뭘 싸갈 틈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자 성도들이 먼저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온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뭐 예배가 6시에 있다, 뭐 7시에 있다 이러면 한 3, 4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부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부자 성도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잔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이거 맛있게 해주셨네요. 집사님 이거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가난한 성도,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왔을 때는, 노예 성도가 왔을 때는 이미 이 부자 성도들은 배가 부른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쪽에는 포도주를 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가지고 배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취해가지고 얼떨떨 해가지고 얼굴 시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시간 맞춰가지고 그죠? 예배 드리려고 막 달려온 성도들이, 그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르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잘 못 먹어가지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모습이에요. 예배 모습.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찬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진짜 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이 실감이 날까요? 실감이 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한 몸인데 한쪽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고, 한쪽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꼬르르 소리가 있으면서 그 예배하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오른팔은 살이 두룩두룩 쪘어요. 막 근육질이고 막 기름져요. 근데 한쪽 팔은 뼈하고 살이 붙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팔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너희가 한다고 하면서,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그거 주의 만찬 아니다, 성찬 아니다, 니들은 자기 만찬을 먹은 거다, 자기 거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꾸짖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 만찬을 먹은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 질문을 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3가지 질문으로 꾸짖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배부르고 취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교회에서 할 짓이냐? 너희가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만찬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잘못을 범하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성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건 성찬 아니다. 주의 만찬 아니다. 그런 거예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떡을 뗐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럼 성찬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성찬이 되느냐? 성찬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인데,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인데, 이거 한 몸이냐? 한쪽 사람들은 배부르고 한쪽 사람은 배고프고, 한쪽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그죠? 힘 있는 걸 과시하고, 한쪽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하는, 그게 무슨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성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기억하는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씻어졌음을 확신하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옆에서 함께 먹는 성도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저 바람직하거나 혹은 유익한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가령 17장 22절 이렇게 기도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에요. 성찬 안에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잘못을 따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먹는 것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마치 섬처럼,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다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함께 붙어져 있어요. 함께 붙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에 포함된 속하 있는 성도라면 성령의 줄로 우리는 다 묶여 있는 한 몸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든 싫든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눈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계시죠? 눈이 작다거나 크다거나 뭐 하다거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뽑아버려, 아침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코를 보는데 약간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똑바르면 진짜 이게 내가 TV에 나올 사람인데 이게 꺾여버려가지고 안 돼. 그래서 뽑아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술을 택할 겁니다. 워낙 성형이 잘 되는 나라라서 수술을 하겠죠. 새끼 발가락이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완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잘라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눈 뽑아내면요, 뽑힌 눈이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게 보기 싫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저게 보기 싫다고 해서 제거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한 몸이라고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없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한 몸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내 발가락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난 발가락 아니니까 난 괜찮아. 그래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증이 그 잘못된 것이 온몸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몸이면 그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나와 다 직간접으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것이 나의 어려움과 힘듦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중에는요 자기 만찬으로 성찬을 받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부딪혔을 때는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오지랖 좀 그만하라고 그러죠. 오지랖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오지랖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꼭 그래도 난 오지랖이란 말을 쓰겠다 그러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세요. 거룩한 오지랖.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오지랖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와 같은 한 몸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 그죠? 거룩한 오지랖. 이거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주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상했습니까? 그죠?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어. 나는 다리 아니니까. 발이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난 발이 아니니까. 그죠? 앞에 막 속에 내장이 썩어가는데도 상관없어. 난 머리인데 뭐. 다 이런 꼴 아닙니까? 그죠?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이게 끼리끼리가 더 강해지니까 분파가 강해지니까 그죠? 결국은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만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만찬, 한 떡,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다. 이 의식을 가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한 몸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리는 귀한 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